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고영신 예배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1년 동안 언약으로 붙잡은 소망교회 원단 또 하나님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을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두 번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이런 단어를 한 두세 가지 이런 단어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하나는 말씀과 기도 25,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기도 25.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2023년도에 기도 응답 25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금년의 본부의 이런 원단 메시지는 나의 24, 교회의 24, 또 현장의 24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교회에 또 현장에 임하게 되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원단의 이런 말씀은 증인의 응답 24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언약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24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을 가진 그들이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제자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초대교회 여러 이런 중직자나 성도들을 보면 이들은 본인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 이런 또 제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우리가 네 개의 이런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게 아니고요. 또 특히 예배와 함께 교회 설교의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럴 때 예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교와 함께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같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요. 또 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했던 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요. 우리가 말씀 포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이 모이면 늘 함께 나눈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이들이 힘썼고요. 또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떡을 떼며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런 성찬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식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주님께서는 부활했고 더 나아가서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감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초대교회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죠. 특별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런 언약을 붙잡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주면서 기도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을 내용이고 모든 교회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말씀과 기도 25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과 기도 25라는 것은 과연 뭔가? 우리는 이제 25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25는 사실 우리 시간표가 아니죠. 사람들의 시간표는 24입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근데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25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5의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 25의 이런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부에 원단 메시지 2강이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참 그 하나하나 내용이 뭔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큰 제목이 있고요. 또 거기에 소 제목이 있고요. 또 거기에부터 여러 이런 제목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 제목에 맞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좀 더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한 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2강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이렇게 듣고 나서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짧은 시간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강조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묵상은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집중이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들을 때 사실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듣긴 해도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듣는 그 시간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나가면 그 말씀들 생각이 거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기록하기도 하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또 이렇게 보고 이러면 이때는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 수첩에 대한 이 말씀도 그러하죠. 우리가 대강 볼 때 하고요. 그걸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할 때 하고 분명히 내게 와닿는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보면은 그 내용들이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근데 깊이 묵상할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줬구나. 이제 이때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개인에 대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런 비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중요한 어떤 이런 계획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묵상, 이런 부분 참 중요하죠.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고 접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또 훈련의 이런 말씀들, 또 우리가 기도 수첩의 이런 말씀들, 또 이제 금년부터는 조금 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구역의 이런 말씀들, 그래서 개인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하는 이 상태는 너무 중요해요. 이때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다른 사람과 우리가 사실 포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이제 24기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사실 25의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아침, 낮, 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루 일어난 그 시간, 이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짧더라도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특히 이제 아침 시간은 우리가 이동보다는 주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좀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의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이 짧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이제 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시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말씀 덮고 기도할 때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덮고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또 기도 제목이 그냥 몇 가지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기도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가 찾는 게 그겁니다. 이런저런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고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부분에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 가운데 갈등은 무엇보다도 사실 사람과의 갈등이고, 또 중요한 것을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갈등도 있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여론이 아니고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한 거나 지식이나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갱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 이 부분 바꾸면 좋겠고, 저 사람 이걸 바꾸면 좋겠고, 우리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진정한 갱신은 어느 거냐? 나를 바꾸는 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사실 갱신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힙니다. 많은 부분에 마찰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투게 돼 있죠. 또 어느 경우에는 이제 또 갈라서게 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건 사실 위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기회였다고 하는 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길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우리가 찾게 되죠. 그래서 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으면 모든 답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모든 부분이 나중심 이러면 끊임없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아침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낮 시간에 특별히 어떤 장소에서 기도한다,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요. 우리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뭘로 연결시키냐? 우리가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는
무시기도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루 생활하면서 좀 전에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후에 너무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이제 그런 일이 자기가 하는 어떤 업무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보면 많은 부분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이 모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따지죠. 또 물어보죠. 누가 옳냐 그런 거냐. 거기에 아무 답도 없습니다. 설령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 이러고 하면 그게 확인되는 만큼 그 사람과는 멀어지고 옵니다.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안에서의 참된 이런 교제와 나눔과 토론과 이런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보면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리다 이러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그 사람을 우리가 뭐냐? 그냥 도와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 곁에 상대들은 설령 교회에 다니지 않던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없고요, 사실은. 또 우리는 매일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뭐 짧게도 관계없겠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이렇게 다른데요. 어느 분들은 그 시간에 또 이 말씀 가지고 정리하면서 이런 또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영 안 되는 사람은 누워서 하루를 돌이키면서 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할 수도 이렇게 있겠고. 근데 우리가 짧지만 마지막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저는 맨 마지막 시간은 기도수첩, 물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말씀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몇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봅니다. 또 단어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저희 마지막이에요. 그거 끝나면 그냥 이제 잠자는 거고요. 우리가 이 아침과 낮과 밤 이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제 24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뭔가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일이 있다. 이때는 뭐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요. 또 처리하면서 기도할 수도 이렇게 있겠죠. 또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이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도는 하죠. 근데 특히 이제 기도하면 뭐 정시기도다, 무시기도다. 근데 사실 이런 특별 기도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교인들이 껄핏하면은 그 특별 기도예요. 껄핏하면은 뭐냐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 뭔가 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 보통 뭐 3일 금식 기도다, 아니면 또 뭐 하루 이틀 뭐 이러면 철야 기도를 한다, 또 이런 걸 뭐 계획을 하고요. 또 기간을 정해서 또 교회 와서 막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간절히 하다 보니까 이마에서나 얼굴에서 막 땀이 막 이렇게 흘려가면서 이런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저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거의 이렇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겨울에 이런 청소년 수련회 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거의 한 1시간 정도 막 집중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정말 많은 이런 청소년들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느 사람 보면 이마에서 땀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이렇게 있기는 하죠. 많은 이런 청소년들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고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학교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평소에 눈물이 없던 사람도 그런 어느 시간에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고 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고 난 후에 그 본인이 여러 부분에 많은 후련함도 느끼죠. 또 그런 믿음이 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 기도의 하나님은 응답하겠구나. 이런 믿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기도나 또 어떤 예배나 이런 모든 삶이 이렇게 올바로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여기서 25 기도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은 25는 우리 시간은 아니죠. 우리 시간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또 25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렘넌트 7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25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이제 25 응답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속에 함께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25 응답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24 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응답. 그게 사실 25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고 현장에 선포하죠. 이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였고 이 사람 늘 성전 미문의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는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거 물질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정말 저 안진뱅이에게 정말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죠.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25 응답이죠. 빌립 집사님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어요. 아예 성경에 말하기를 그 당시에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대화도 않고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빌립은 그 땅을 갔어요. 여러 사람이 팀으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에게 뭘 전했냐? 복음을 말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거기에 여러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 의사가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요. 어떤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일도 아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사도가 모인 것이 아니고 중직자 몇 사람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죠.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237 전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들과 함께한 것이죠. 이걸 본인들이 알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주 잘한 게 있죠. 안디옥교회가 뭘 잘했냐? 제자 훈련. 거기에 모인 여러 성도 가운데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제자 훈련이 있죠. 우리가 때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다락방도 하죠. 근데 어떤 성경 공부냐? 어떤 다락방을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고 전도하는 성경 공부, 전도하는 다락방. 성경은 그걸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임을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사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한 직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직자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제자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말하는 이런 제자.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했고요.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그 경제를 우리가 빛의 경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 25에 하나님 응답을 주었죠. 또 우리가 보세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이들이 보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한 거죠. 어느 면 놀라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를 이제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팀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예비해 놨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25의 응답을 줬죠. 루디아, 또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런가 두란노의 이런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한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이냐? 이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 성경은 25의 그런 응답. 이제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이것도 맞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25응답. 우리가 이제 2023년대에는 우리가 25라는 이걸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내 노력, 내 수고 그게 아니고요.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줬고요. 또 제가 이런 좀 돌이켜봤습니다. 25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 25의 응답이 이렇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응답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잘은 몰라 한 200개 정도 이상 이런 교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그 교단이죠.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실요, 200명이 모인 데서 어느 사람이 1등을 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교단이 있는 그 가운데서 물론 모든 교단도 복음을 다 전해요. 전하는데 저희 교단은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이게 협회에서 총회에서 또 작은 교단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6만여 개의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교단이에요. 한 600개, 700개, 700개 이런 숫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냐? 1%입니까?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올 거예요. 우리가 사실요, 그 1% 안에 든다,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보면은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복음 전한 이런 교단,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갔지만 이 장소와 함께 앞에 또 237 이런 비전센터와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어떤 힘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25 응답, 바로 그거 있죠. 정말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주인이 교회를 장소를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 비워져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7개월 때 계속 이렇게 찾고 오는데 없어가지고 또 돌았대요. 그 동네를 계속 돌다가 이제 전에 이렇게 들렸었는데 학원 하다가 지금 빈 데가 있는데 절대 교회는 안 죽은다고. 그런데 오늘 또 한번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곧 이사는 가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기간이 없고 2월 안에 교회를 비워줘야 된대요. 그럼 기간이 얼마나 이렇게 짧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돌다 그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에서 그러더래요. 그 주인이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 줘도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근데 우리가요, 이 교회라는 게 이사한다는 게 참 이게 막막하거든요. 이제 이분도 또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아내를 또 꾸며야 되고 뭐니까 너무 이렇게 뭐 힘나고 이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화 와서 목사님 와서 한 번만 그냥 자기가 앞으로 계약할 건물 그냥 보고만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는 참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응답 바로 25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릴 25의 이런 삶은 어떤 거냐?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38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언약을 붙잡고 바울 팀들이 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와 함께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이런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는 25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악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또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처럼 계속해서 많은 영적인 이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자꾸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강단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 정말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하면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정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는구나, 이걸 알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고 그런가 하면 진정한 참된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런 기도. 그런가 하면 이 아래 내용은 2번, 3번, 4번은 바로 이제 우리의 미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걸 놓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이걸 말했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모든 현장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그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내가 있는 그곳, 거기에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누구든 내게 오면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는 이런 파수망으로 만들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런 말씀 소통, 기도, 전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요. 우리가 뭐냐? 이제 2023년대에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여기서 뭘 하냐?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사실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현장 아닌 걸로 오해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업에서 여기서 뭐냐? 전도자의 이런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번 2023년도에는 가정 예배 이런 부분을 한번 다 이렇게 회복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구역 예배로 이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역 메시지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모든 언약과 말씀과 중요한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런 예배는 혼자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가정들은 뭐 한 두 사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가족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구역 예배를 또 이제 다른 우리가 가까운 분과 같은 팀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교차로 하면서 구역 예배를 일반 구역 예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회복할 수도 있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는 3포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5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사실 언약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 주고 말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시죠. 또 내가 한 전도 어떤 열매, 이것도 있지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전도를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그런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말씀과 또 그들이 서로 이런 또 포럼과 또 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있고, 이러면서 이들이 모이면 또 이들이 혼자서도 늘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임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몇 분인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임직한 지가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럼 14년 만에 이런 임직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23년대에 임직하면서 일꾼을 세웁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뭐냐, 그 25 응답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의 계획 생각대로 되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25 응답은 뭐냐, 우리가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꼭 기억할 것은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25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성도와 모든 일에 함께 원내스, 이게 진정한 참된 25고 그런 삶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처럼 깊이 좀 묵상도 하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줬다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런 포럼도 우리가 하고, 이러면서 2023년 우리가 구역도 회복하고 또 이런 임직 중직자도 이렇게 또 세우고, 이러면서 소망교회가 한 단계 이런 25의 응답을 누리며 또 이 지역 전체를 품고 또 참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했고, 이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신 하나님, 2023년 맞이하며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25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증거를 보는 한 해가 되며, 또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구역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소망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새로운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 은혜 베푸사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